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꼬마가 주일학교 예배를 다니고 와서 집에서 뭔가를 자꾸 애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심히 봤던 아빠가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 배웠던 십계명을 애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5계명에 이르러서는 아이가 이상하게 애우는 거예요. 뭐라고 애우냐면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애우는 거예요. 그걸 들은 이 아빠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애야,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게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맞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하면서, 그럼 아빠, 공격하다와 공경하다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죠. 공격하다는 말은 네가 나한테 들이대는 거고, 아빠 말을 듣지 않는 게 공격하는 거고, 공경하다 이 말은 아빠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크는 게 공경하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아이가 더 이상하게 갸우뚱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빠, 왜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공경하지 않고 자꾸 공격을 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자녀에게 공경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나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기보다는 공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떤 부모도 자식들에게 공경받고 싶지 공격당하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인 자기를 공경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20년 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10명 가운데 9명이 부모 부양의 책임은 가족의 책임이다, 이런 통계가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책임이고 또한 사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읽다가 제가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73%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의 73%가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엄마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부모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당신은 나의 부모야,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만 당신은 나의 부모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텍사스의 한 남자가요,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요, 4명의 자녀와 아내를 내버려 두고 홀로 캘리포니아로 가가지고 살아버립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나서 30년이 지나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이냐면, 내가 죽으면 반드시 묻힐 텐데 이곳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나의 고향 텍사스에 묻히고 싶다,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유언을 텍사스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유언을 들은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자기 잘 살려고 우리 처자식 버리고 떠나놓고 무슨 염치로 텍사스에서 묻히겠다고 우리 보고 장례를 치러주라고 말할 수 있냐,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우리 손을 통해서 장례를 치러주라고,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냐, 그러면서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던 큰아들은요,
혼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농기구와 트랙터를 저당 잡혀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운구할 비용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혼자 장례를 텍사스에서 치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실이 나머지 형제들에게 들통이 나죠. 그래서 형제들이 그 큰형을 찾아가서 성토를 합니다. 아니, 당신 미쳤냐? 형 미쳤냐? 아버지가 한 짓이 안 보이냐?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엄마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르냐? 아버지만 있었어도 나 학교에서 그런 꼴 당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너만 이렇게 해버리면 하지 않은 우리는 뭐가 되냐? 이렇게 하면서 큰형을 막 뭐라고 했을 때 그 큰형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들아, 좀 들어봐.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허물이 많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배우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고 답답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할 텐데 땅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 유산을 물려줄 만한 부모를 존경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그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네 부모를 조건 없이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 10계명을 주신 말씀 중에 제5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볼래? 감사해볼래? 기뻐해볼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인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요, 우리가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부모 공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필수 조건으로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이야기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야, 사람이 그래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지. 윤리적으로, 야, 그래도 네 부모인데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윤리적 도덕적 규범에는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명령이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는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필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과 연계되어 있는 여러 구절들을 읽으면서 중요한 3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필수적인 명령으로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 5계명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부모는 마치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를 존재케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만드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는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수 없기에 부모는 이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 자식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또 야곱은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을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냐면 자기가 봤을 때 원하는 소원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 창세기 28장에 나와서 꿈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했던 그 12가지의 축복이 각 아들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식들을 축복하고 내가 자식들을 칭찬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그리는 내가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축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생각하고 부모님이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축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뭘로 축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을 축복해야 그 축복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부모는 힘써서 축복하고 자녀들은 사모하며 축복을 받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원으로 축복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비면 그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무겁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이 말인데 오로지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잠언 3장 9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쓰여진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쓰여진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말씀의 규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를 때리는 자는 어떻게 해라? 15절에 죽여라. 부모를 때리는 자. 또 21장 17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여러분,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그저 저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막대하는 겁니다. 들이대는 겁니다. 막말하는 겁니다. 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게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모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 공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필수 사항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 공경은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이웃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돌판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계명의 순서와 계명의 중요도가 여러분 그 나열된 순서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자세히 보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있는데요. 이 6계명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것은 9계명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보다 더 무겁고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말씀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게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의 말씀은 위에 있는 1계명과 4계명에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의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내리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공경해야 되고 먼저 사랑해야 되고 먼저 존중해야 될 대상은 다른 어떤 이웃들보다 내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요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 얼굴 막상 들이대고 딱 보면 깝깝할 때가 속이 터질 때가 자식으로서 정말 있어요. 엊그저께도요 제가 그걸 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참는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생각과 맞고 나하고 말이 통할 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깝깝하고 답답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것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 따르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따르는. 여러분 10계명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대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0가지 계명 중에 유일하게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축복을 줄 거다.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고요.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장수할 수 있다라는 비결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깨달음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되어지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주신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공경하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잘 섬겨도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 이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 술 먹고 오면 엄마를 때리는 사람, 화투치는 사람,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고 과격한 사람. 그래서 아버지하고 결코 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면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나고, 저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TV를 보고요. 아버지는 혼자 식사하고 나서 큰 방에 들어가서 TV를 보다가 또 심심하면 침대 위에서 화투를 하면서 잘은 부르는데 뭔가 그림을 자꾸 맞추는, 혼자 노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식사를 하고, 한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서 혼자 TV를 보는데, 그 순간 그날 왜 그런지 몰라도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모습이 30년, 40년 후에 내 모습이라면 내 인생 얼마나 비참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짠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오셨을 때 제가 큰 방까지 따라갔습니다. 외투를 벗어서 벽에 걸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더웠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째요?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이상하게 위아래를 쳐다보고 괜찮았다? 그리고 나서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이걸 무려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자꾸 하던 사람하고 잘 하게 되지, 안 하던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요, 식사할 때 제가 같이 아버지하고 겸상해서 밥 먹으면서 더운데 조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알았다 하고 딱 끝나요. 또 큰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가 뭐 할 줄 알겠습니까? TV 보면 가요 무대 막 이런 거 보시거든요. 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가만히 10분 동안 앉아있다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결정은 내가 내려서도요,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저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다 알죠. 물어봤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줄 안다는 것. 근데 아버지가 뭐래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저에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정말 어렵게 다녔어요. 근데 아버지가 새벽에 출근하면서 제 책상 위에다가 항상 월요일마다 5만 원짜리를 올려놓고 가시는 그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제가 이만큼 사람 노릇을 하고 제가 이만큼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조건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 새벽마다 무릎 꿇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어버이 주의를 보내면서 부모 공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조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가슴으로 낳으셨던 것처럼 가슴으로 품어주십시오. 물론 마음은 아니지만 얼굴 보면 그 생각이 확 바뀌지만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수완우리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수완우리교회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적 공동체, 비록 그러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영적 공동체만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